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이요. 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 께서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지고 먼저 바닥에 미치지 않습니다. 네, 아멘. 오늘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단순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시면 밭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서든지 우리 때때로 마음이 곤고할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야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8번 찬양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 그것도 생각 안 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 돼요. 찬양을 하시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지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하라 하시면 어디서든지 주님 예배하라 말씀하시오니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제가 예배할 것 외에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때때로 용서하라 그러면 주님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내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리니 하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 용서하라 하시니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하면 따라서 하시죠. 진짜 신자다. 진짜 신자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잔머리 굴리는 훈련을 자꾸 하면요 나이 들어서 절대로 못 고쳐요. 순수해지시고 한 해 가면 한 해 더 순수해지고 10년 가면 10년 더 순수해지시고 그러면 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솔직히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좀 덜 받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유혹을 받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면 세상의 기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삶이 좀 살만하고 내가 좀 목소리를 낼만하면 세상 재미에 푹 빠지고 믿음과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이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어렵고 좀 불편하고 때로는 상한 마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 감격하시고 소소한 것에 행복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내 마음을 놓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면 변화가 시작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말씀 조각을 순종하다가 말씀 덩어리를 순종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포 양문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소비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다가 쓰고 버리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쓰고 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영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석으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being 또는 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는 읽잖아. 이걸 행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됨이 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됨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몸이 단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제 소비 시대인데요.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버려버립니다. 한국에서 버린 쓰레기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이제는 그저 우리의 나라의 동해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인근 일본으로 가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이렇게 모든 쓰레기가 지구를 돌아다니는데요. 모든 쓰레기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쓰고 버린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소비되고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현대인들은 다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목적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옷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집을 소비하고 삶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비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 사람들이 또 우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하면 뭐 도시에서는 백화점으로 가고 또 마트로 가고 또 시장으로 가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먹고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아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예요. 또다시 소비를 하고 이 소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소비를 하고 그 더 큰 소비를 통해서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소비하려고 해요. 똑같은 말씀의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지루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센 말씀, 좀 더 센 찬양, 좀 더 센 예배 이렇게 자꾸 신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을 됨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이 내 몸이 반응하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가져가는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또 그것으로 다져지고 더 다져지고 말씀으로 또 더 다져지는 이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는 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 범위가 무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지성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의지와 육체의 모든 영역에 평생토록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한 번 들은 말씀은 바로 버려요. 바로 소비합니다.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알미 행함으로, 행함이 됨으로, 다시 말해 몸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 말씀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예를 들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 원수는 그냥 원수 같은 이웃 아닙니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참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원수 같은 이웃을 또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실패해요.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평생 씨름할 때 어느 날 드디어 우리가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엄청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는 순간 안다고 버려요. 나 그 말씀 알아. 그 성경에 쓰여 있어. 그거 이미 또 알고 있는 말씀이야. 또 뭐 맨날 그 소리를 또 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이제 소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소비하고 버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46절입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거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돼요. 예배하라 라고 하면 예배하고 찬송하라 하시면 찬송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시면 돌보고 교회를 청소하라 라고 하면 청소하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라 하시면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피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이 다 아시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영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실한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6절로 49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은 집의 기초를 깊이 묻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의 기초를 깊이 묻은 사람은요 큰 물이 넘치고 급한 물살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물과 급한 물살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엇을 따지느냐? 말씀을 듣고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이거 따지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는지 따지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이 내 실력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꾸고 순종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할게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나 안 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주님과 교제하고
평상시 깊은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49절 한번 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 보고 모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겉모습은 어수룩해도요 진짜 진국인 사람이 있고요, 겉모습이 화려한데 허당인 사람이 있어요. 겉은 우리가 화장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럴싸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껍데기예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한 말을 하면 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겉이 별로이면 신앙도 별로일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심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별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분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견뎌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견뎌야 돼요. 견디다 보면 답이 옵니다. 때때로 답이 막 더디게 올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이 걸려도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게 실력이에요. 한쪽에서 견뎌줘야 돼요. 부부가 살아갈 때에 둘 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한쪽이 우울하면 한쪽이 또 기쁘고, 한쪽이 기쁘면 또 한쪽이 우울하고, 양쪽 다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견뎌줘야 돼요. 엄마가 엄마인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뎌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 간 엄마들을 보면 야, 저 같으면 그냥 꿀밤을 때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물론 내 몸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10달 동안 그 아이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그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 그렇죠? 엄마가 우울하면 뱃속에 아이도 우울합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출산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키워내는 게 실력이에요. 밥 안 먹는 자녀 2시간 걸려서라도 먹이는 게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실력입니다. 야, 밥 먹어. 너 10분이 돼도 지금 밥을 안 먹냐? 밥숟갈 가지고 머리도 때리지 말고 2시간 걸려서도 먹이는 거예요. 야, 다른 집은 2시간 걸린다는데 너는 2시간이 걸려도 밥 반 공기밖에 못 먹었어. 그러면 4시간을 걸려서라도 자식 밥을 먹이는 게 실력이에요. 아유, 이게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견뎌내는 게 실력이에요. 엄마는 모든 것을 잘 견딥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새끼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여러분, 왜 견딥니까? 내 교회니까. 할렐루야. 내 교회니까. 그렇게 하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가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지가 집을
아빠가 사는데 돈 10원 한 장 버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가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현포 양문교회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견디는 이유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을 우리가 내 새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새끼 그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견디세요. 견디면 복이 옵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견디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몸이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야, 네가 그 환경에서 견디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이 네가 행함이 되는 그 자리까지 네가 끝까지 실행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확인하신 다음에 야, 됐어. 여러분, 그때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인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